됐네. 아, 네네네. 다 다음 주에. 어디? 회사. 영찬아 이거 보기 쉽겠지? 이거 보기 쉽겠지? 집사님 이거 보기 쉽겠죠? 아코나 이거 볼 때? 우리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 그거 마지막 거? 봐봐요. 그게 이게 너무 넓어. 저음이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월의 모든 날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11월의 첫 주일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누린도하여 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 안에 위태할 때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네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원히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부르신 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 방향을 자리에 나오고 나온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 성도들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와 싸우니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써 11월 2일 첫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지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놀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오니 인자가 크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멘.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시 기도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은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국백화가 무르익은 계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거룩한 직분 맡게 해주셔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교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주셔서 허락하신 일대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크게 은총을 내리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며칠 후에 필리핀 임지로 떠나게 되십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하실 때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실 때도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이 나라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맡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종자들이 아버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전인갑절을 입혀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 있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사랑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부족한 죄인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니어분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고사님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힘찬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갈수록 잘하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고 평생 잘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음으로도 잘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이 여부가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렸사오니 오늘 찬송과 가처럼 끝까지 우리 신이 여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천국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노년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노년의 백발이 더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님 또한 내일 모레면 떠날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더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달을 수고해서 11주의 모를 두 손 모아 정성껏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물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도 남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려오니 하나님 감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교연금을 드립니다. 지휘연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곤고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도 남음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62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두 명이 안 찾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바닥에서 나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작. 바닥에서 나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바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발음하기도 힘드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는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닥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에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닥을 치고 있다. 주식의 바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바닥이 뭐한다? 보이지 않는다. 주로 경제적 관련해서 바닥이란 단어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를 표현할 때에 밑바닥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닥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바닥 상태란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닥에 있을 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새로운 기대의 꿈을 가지고, 바닥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닥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영을 잘하니까 써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가 로프를 던져든지 밧줄을 던져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닥까지 싹 내려간 다음에 가만히 기운을 뺀 다음에 바닥을 팍 차고 올라가는 거, 이거 둘 중에 하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구나, 소망이 없는 자리구나, 바닥은 내가 실패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눈물의 자리가 아니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녀는 이 바닥은 바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함몰되어 죽는 것이 아니고, 바닥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닥으로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바닥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바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연히 공중에서 떠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허우적거리다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우리는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기를 내서 그 바닥으로 힘차게 차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닥은 바로 다시 솟구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닥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권세로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바닥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을 이야기하면 국무총리가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좋은 결과만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좋은 것보다도 그가 노예가 되고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바닥의 삶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좋은 인물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이라는 결과.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과정은 바닥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과정은 견딜 수 없는 힘듦의 바닥의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동행가족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밑바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나만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형제들은 잘 나가는데 다른 성도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초라한 것 같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우리도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닥인 우리가, 바닥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기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날 두 번째, 세 번째 개봉박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두 번째, 세 번째 듣고 싶으면 선교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바닥은 따라 보겠습니다. 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이다. 네. 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바닥에 있었어요. 저도. 누구나 다 바닥이 있지요. 바닥이라는 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저는 바닥에 있었을 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가 잘 아는 주특기, 원망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했겠지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닥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내 형제들이 왜 안 도와주지? 못돼 처먹은 것들이? 그러면서 원망도 했어요. 욕도 했어요. 참 못됐지요, 목사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닥에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우리가 매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11번째.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좀 이따 띄워주세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야곱의 12명의 아들. 띄워주세요. 우리 또 형제리 형제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시작.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야곱에게는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구요?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오늘 이 야곱의 12명, 12지파, 신약성경에는 12제자, 그리고 이 12 아들들을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1년 이상 다니면 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도 났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들 요셉,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한복, 색동고리,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게 계기가 되는 거지요. 미움을 받았어도 요셉은 저와 다른 게 뭘까요? 꿈을 꾸었다는 거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부모님이 아들 하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저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동생들 누나들 4명을 다 건사했겠죠. 근데 누나들은 부모님이
누나 딸들한테는 신경 안 쓰고 아들한테 목사님한테만 대학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모든 거 다 했다고 하면서 그 원망이 아직도 죽은 엄마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데 저한테 화살을 돌려요. 편애했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저 셋도옷 입지 않았어요. 저 찢어진 꺼뭇꺼뭇이 신었고요. 직원 잘린 꺼뭇꺼뭇이 신고 다녀서 양말도 구멍난 거 신고 다니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영찬 형제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 드레스룸에 가면 두 가지가 많아요. 다른 거 별로 없는데 양말하고 팬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아직도 3, 40 우리 집 와보세요. 양말이 한 3, 40개 되고 팬티가 맨날 보면 그것만 사는 거예요. 가난할 때 똥구멍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구멍난 양말. 친구들은 좋은 신발 양말 신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도 한이 맺혀갖고 양말만 보면 환장하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양말만 보고 사들이 다른 안 사는데 양말만 사고 팬티만 이렇게 즐겨 다녀요. 우리 집에 팬티 옷도 오세요.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모의 편애 속에서 저는 그렇게 편애받고 살던 것 같지 않은데 누나들이 그 원망으로 아직도 저에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을 갔을 때에도 그는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은 몇 시에 팔릴까요? 은 20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최초로 성경 최초로 남이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부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흘렀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다.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든 적든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꿈. 끝까지 건강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꿈. 또 젊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동행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나도 복을 받고 동행기도 받고 여러 사람도 복을 받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힘들어하였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한 단어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바닥에 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올려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로 들어가면서 시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다고 해서 좌절한 삶이 아니라 눈물 짓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길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부모님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이게 금방 안 올라가지고 더 늦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지 말고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빨리 축복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입술에 원망하거나 내 눈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보고, 그 당시 요셉은요 이장호 목사님만큼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짱, 얼짱, 짱이었다고. 모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은 얼짱이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오빠 나 가져 막 이러면서, 나 봐주세요 여기 졸지 말고, 오빠 나 가져 이렇게 하면. 근데도 보디발은 요셉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이 속에는 성적인 것도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물질적인 유혹, 이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유혹에서 달콤함에서 빠지지 말고 우리는 그 길로 도망하여서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닥에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고 섰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유혹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소나기 피하듯이 그 자리를 나오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있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열심히 은혜를 받고 끼리끼리 모여서 담임 목사님 헐뜯고 옆에 있는 교회 성도 헐뜯고, 뭘 그렇게 헐뜯는지 모르겠어요. 흉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흉을 봤었고 막 목사님 설교가 이랬었지, 막 저 집사님 저래서 별 흉을 그지 같은 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또 저한테 와갖고 막 어떤 집사님이 저 권사가 어떤 장로가 막 목사님 흉배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럼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해서, 엄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냥 나오면 엄마가 왕따 당하니까 어머나 나 가스불 안 끄고 왔네 하고 빨리 집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핑계 대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악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믿음으로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기에 멀 훗날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삶,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던 요셉의 삶, 결국 요셉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옆 사람이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창세기 39장 짧은 구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과 함께 하심으로. 또 다음 구절이요. 시작, 그의 지인이 여호와께서 장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4번 시작, 여호와께서 장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또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던 비결은 그가 위대한 꿈을 꾸고 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고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요셉을 잡초와 같은 그 인생을, 변방에 있는 그 요셉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먼 훗날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앉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야 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바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 훗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려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의 간증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까? 아직도 나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붙잡고 돈도 나오며 살면 돈 때문에 돌아버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보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건 하나하나, 환경 속에 어려움 하나하나, 나에게 왜 아픔이 오고 나에게 좌절이고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이고 이러려면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다 하지 마시고, 이 사건 하나하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눈 수술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해요. 잉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잘 보이네. 안 보이지만 제가 지금 찾는 게 있죠. 이 눈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거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제가 치유 사역하다가 말씀 많이 못 읽었거든요. 이제 건강해지면 열심히 또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시죠?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위기에 절대로 바닥에 있다고, 돈이 바닥났다고, 쌀뚜기 쌀에 바닥났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한숨 짓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바닥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옥에조차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 계셔서 감옥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그곳이 천국이고 기쁨이고 회복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옥 같은 삶이라도 그곳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박영자 권사님,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베트남에서 나 강남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막 돈을 헤아리면서 사업을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다리를 하나님이 뚝 부러뜨려 놓고 권사님한테 송구하지만 턱 부러뜨려 놓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교회 등록해서 같이 예배에 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권사님 편에서 손해지만 동행교회 이장 목사님한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고 하나님 편에서는 더 기쁨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환경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청년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한 청년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나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을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감옥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감옥에서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만기 출소하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재기하겠노라. 다시 바닥에 있지만 다시 힘있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꿈을 꾸리고 살았더니 먼 훗날 성실하게 복역해서 그 사람은 나와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삶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잡힌 것 만든 것 같지 않고 매일 다람쥐 첩박이듯이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살림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나 바닥이라고 나만 바닥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다면, 내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손잡지 마시고 돈 손잡지 마시고 명예 손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향해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바닥에서 올려주시고 바닥에서 세워주시고 바닥에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 3번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의 바닥이 있습니까? 건강의 바닥에 있습니까? 사람 관계의 바닥에 있습니까? 허우적대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빠져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리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던 샘을 얻는 자리임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승리하는 동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내 입술에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세상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언어,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언어, 천국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요셉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높여주셨던 것처럼,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간에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됐고요. 각자의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이 참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로님께서 어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영상으로서 못 보셔도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못 오신 분들은 필경대에 다니엘 기도회 기도 제목 쓰는 이거 있어요. 메모지가 있으니까 쓰셔갖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다니엘 기도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문을 써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거리가 없으니까 저한테 한 명도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똑똑하니까 뭐 잘 나가니 뭐가 기도가 아쉽겠어. 여러분 기도 제목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셋째 주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6일이에요. 19일이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16일 날짜도 몰라 목사 눈이 삐꼬야 삐꼬. 예, 16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날씨가 환절기 많이 추워지고 쌀쌀한데 우리 성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바닥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반주자 심상미 지사님 남편 이영백 성도님께서 기빠진 날, 어른한테 기빠진 날 하면 되나? 생신? 생일이어서 우리 반찬을 이것저것 지사님 만들어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우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다고 싸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다 먹고 가셔갖고 맛있게 드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광고는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모레 또 다시 필리핀 갔다가 한 살 더 잡수시고 또 내년에 오실 건데, 가면 또 빌자리가 또 썰렁할 건데 우리 교회가 또 그 다음 주 있다가 또 박영자 고사님도 가시겠지 뭐. 다 가면 누가 남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위해서 전화는 와요. 목사님 이번 주 가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몇 시에 예배지요? 금요일날 연재 예배지요? 새벽에 언제 하죠? 주일날 몇 시? 오겠다고 전화는 하루 일주일에 꼭 한동안 꼭 봤는데 정작 딱 올라오면 안 와가 있어서 제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니 16명이니까 몇 명? 일단 100이면 뭐 1600명 많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동행교회 붕괴 안 되는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사명선 한번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축복하심의 은혜가 바닥에 있는 성도들 삶,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바닥에서 우리를 올려주실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동행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